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소제목을 달아보자면 은밀하게 의를 행하라.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빠져 있습니다. 워낙 귀한 말씀드리고 예수님 하신 설교들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루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뛰어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장을 넘어서서 6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를 행하는데 은밀하게 행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선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 말로는 디카이오수네, 이거를 이제 클래식으로는 디카이오수네라고 읽고 비블리컬 그릭으로는 디카이오수네 이렇게 읽는데요. 저는 그냥 막 클래시컬 그릭 읽는 것처럼 디카이오수네 그렇게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움, 디카이오수네는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justice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걸 좀 보다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제 마음에 이제 그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와닿는 것을 추리니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동이나 상태, 우리가 보이는 상태나 우리가 말하는 행동 같은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하면 그게 디카이오수네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게 의예요. 세 번째로는 행동이나 우리 감정이 진실하고 순수해서 올바를 때 이것을 디카이오수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건이 있는데 그 관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아니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먼저 의식을 하면 생각이나 전제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건데요. 이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1등이면 하나님이 샘이 나서 질투가 나서 삐쳐서 그러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허장성세가 낀다는 거죠. 위장이 된다는 거죠. 가리는 거, 꾸미는 거, 위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팔복을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청결하다는 말은 straight하다는 거죠. 쭉 굽은 것이 없다는 뜻이고 불순물이 거기에 섞여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청결함은 결국은 의로움과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의로움의 예로 설명된 것이 구제예요. 우리말로는 구제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헬라어 본문에는 이게 동사로 설명이 됐죠.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하고 엘레에모스네 이런 말하고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럼 뭐냐? 포이에오는 make,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레모스네는 이거는 mercy예요. mercy, 자비, 자선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거는 얼마나 주라, 또 뭘 주라, 이런 거에 관한 말씀이 아니로구나. 범위나 어떤 그 주는 물건 혹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에 방점이 찍힌 얘기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디카이오수네를 우리가 히브리 말로도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ጼ다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번역하면 righteousness예요. 의로움이죠. 근데 이 ጼ다카라는 말 속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있는 의미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추수할 때 밭 한 귀퉁이를 남겨둬서 사회 약자들이 그거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서 하여튼 뭘 가져가서 곡식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밭 다 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그거를 미시나를 만들면 탈무드를 만들면서 해석하는 것과 달리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나눠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ጼ다카라는 말을 charity나 mercy, 자비나 자선 이런 걸로 번역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그런 아티클이 있었어요. 왜 다르다라고 보느냐 하면 자선이나 자비는
마음이 움직이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마음이 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나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해야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ጼ데크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감동받고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그걸 뭐 하고 싶어 하든지 아니 하든지 상관없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유대주의 문헌을 보면 자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는 말하고 연결되잖아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그 유대주의 율법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주의 문헌에는 올바른 얘기들이 많아요. 이것이 율법적인 전제 때문에 생명을 잃고 사람들에게 강요된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실질적인 분이구나. 실질적인 것을 보신다. 그러니까 뭔가 주라고 할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줄 때에 주는 행동의 목적은 받는 사람의 삶이 리바이브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명예가 올라가는 데 있는 게 아니죠, 목적이. 티를 내고 주는 건 차라리 안 주는 일만 못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잘 줘야 되죠. 뭐 지금도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잘못 주면 죽어도 욕먹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요해요. 그래서 구제하거나 선한 일을 할 때는 세 번째로, 아이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걸 이제 명사로 표현되는데 히포크리트죠. 영어로 하면 히포크리트. 헬라 말로 후포크리테스 혹은 휘포크리테스 그렇게 읽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위선자라는 거죠. 원래 뜻에는 actor라는 뜻이 있어요. 연기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연기자라는 직업이 문제있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연기자들 훌륭하고 좋아해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연기를 하지? 저는 그 감동도 받아요. 최근에 본 그 드라마 가운데 뭐더라?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참 따뜻한 드라마라는 생각했어요. 연기자들 훌륭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속마음과 상관없이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행위를 나팔 부는 걸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나팔 분다고 그래서 이게 고대 무슨 예전하고 관계가 있나 찾아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상징적인 설명이에요. 단지 이제 이런 느낌은 들어요. 구약에서 나팔을 언제 봅니까?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는 신호잖아요. 모여라, 흩어져라, 혹은 뭐 자 이제 떠나자, 뭐 여기 정착하자, 이럴 때 나팔을 불어서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팔 분다는 거를 구약하고 연결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내 말 잘 들어라 하는 그런 잘난 척을 뜻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선 첫째로는 주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를 보면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이 망자의 무덤에 꽃을 가져다 바치는 행위래요. 왜 그러느냐? 아예 그럴 때는 상대가 알아줄 것, 사람들이 칭송할 것이라는 그런 행위가, 내 행위가 보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엘리베이션을, 자기 자신이 올라갈 거라는 걸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사람은 재밌게 해석했습니다. 왼손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일을 행한 사람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죠. 내가 좋은 일을 했네. 그리고 뿌듯해하면, 잘못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인 신앙의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뭐 잠깐만 뿌듯해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건 해야지. 그런데 빨리 잊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했을 뿐이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행동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개인의 악함을 묻어버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종교적인 행위로 변하면, 그러면 이거 했다고 해서 나의 악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잠언 미드라시 얘기를 하면서 한 손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다른 손이 한 악한 일이 감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적인 어떤 제도적인 행동이 내 선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뭐 진실함에 관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감춰야 돼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선한 행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다. 두 번째로 남에게 무엇을 주는 행위는 내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니 행하는 것뿐이다. 세 번째로 하고서는 빨리 잊어버리자. 종교적 마일리지를 쌓지 말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